종종 제가 10여 년 전쯤에 그때 에베네셀 보조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뵀던 분들을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뵐 때 참 강건하신 모습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좀 감사할 때가 좀 있습니다. 오늘도 그때 계셨던 분들이 여전히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런 면류관을 쓰신 한 분 한 분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들도 참 의미 있는 그런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이 시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젊은 성도님께서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은 이제는 더 이상 관계의 폭을 더 넓히고 싶지 않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이제 성도의 교제의 폭이 넓어지는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제 약물이나 교구문에 참여하기가 조금 이제 부정적이고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 여러 사람들을 알고 또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들을 이렇게 그렇지 않는 것보다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좀 그 말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의도에서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크고 작은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들을 이미 좀 알고 있었던지라 그 성도님의 삶의 방향과 지침 가운데 그 뒤에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에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교제의 폭을 더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의 2배를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이제 종종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고 계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포화 상태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인간적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 시간이나 힘,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투입되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에 내가 새로운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뭘 그렇게 하겠나, 왜 그렇게 내가 힘을 쏟아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실 경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 성도님, 그분 아주 젊으신 분이시지만 한 성도님처럼 성향이나 기질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성도와의 교제에 있어서도 이런저러한 이유로 스스로 제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와의 교제의 폭을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제한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서는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또 주요한 관계들을 맺어가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느끼곤 해요. 그런데요, 이것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앞에 성도라는 말이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도와의 교제에 관련해서도 내가 제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장애물들이 될까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함께 좀 알아보고 묵상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날 때 그리스도의 충만을 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의도를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으세요. 그런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1장 예배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독특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간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충만 아니면 다 찼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영어로도 fulfill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찼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은 조금 신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이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아갈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 그 자체지만 교회가 자라남으로 더욱 굳게 세워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굳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더 볼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고 그러한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자라나야 돼요. 사실 저보다 여기 신앙의 연륜이 너무 기쁘신 분들이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제가 낯뜨겁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더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자라남의 정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또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자라나라고 하셨냐? 13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자라나야 될 목표가 어디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니게 됐죠. 엄마가 이제 안고 다녔을 테니까요. 근데 너무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안에서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면 이제 좀 물음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자라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아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붙잡고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할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몇 분들은 이런 분들을 만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전도하러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난 이미 다 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교회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 다 경험했고 이젠 난 다 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했다. 나는 이제 교회는 이제 내가 졸업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는 난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분의 신앙은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가기에 여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같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그분과 같이 얘기하고 싶은, 그분과 같이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오기가 더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것들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한 선배님이요, 자신은 우리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설교할 것들 다 안다라고 유머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태서 그분 한 대여섯 가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머입니다, 유머. 근데 제가 조금 보태서 한 10가지 뭐 이렇게 주제들이라는 거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뭐 등등의 이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다 이런 것들을 들으셨고 아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다 알고 있어, 난 다 뗐어, 난 뭘 더 할 필요가 없어 라는 그런 생각에 그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리가요, 물에 떠 있잖아요. 근데 그 오리가 이렇게 물에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에. 근데요, 이렇게 듣게 된 것은 뭐냐면, 그 가만히 있으려면요, 그 발은요 계속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물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흐름에 떠밀려 가지 않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가만히 있는 건데, 근데 그 오리는 인정사정 없이 계속 지금 이렇게 발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에도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공격들, 오히려 어제도 제가 한 성도님과 상담할 때 그런 생각인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더 공격이 심해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은혜의 때가 되면 더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것들을, 주 앞으로 더 나가고 더 나가고 더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다 뗐어, 난 졸업했어, 이 말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나아가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두말해야 입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 귀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를 위해서 멋있게 살아갈 귀한 시간들이 아직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 힘과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니어 예배, 교구에 올라와서 시니어 예배 첫 번째 설교를, 그래서 연필은 닳아 없어지는 게 행복하다, 그게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저만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게 귀하고 멋진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직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에베소 4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주님께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돼요. 아까 오리처럼 계속적으로 요동하지 않고 주의 길들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충만, 그 은혜, 평강, 기쁨 스스로 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 주 안에서 아주 많이 자라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라나야 된다는 것들을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유혹, 난 다 했지, 아유 뭐 그거 똑같은 얘기인데 뭐해, 이번 부흥성에 가봤자 또 뭐해, 이런 생각들을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수단들, 예배, 성경 공부, 기도 모임, 특별히 양무리 모임을 지금처럼 여전히 계속 열심히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기도 모임들이 막 생긴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사역자분에게 너무 좋은 일, 너무 괜찮고 너무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기도, 여러분 기도는 누가 잘할까요? 많은 분들이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이렇게 언변이 수려한 그런 기도를 하기를 꿈꾸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지만 굳이 잘하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여기 계신 분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귀한 그런 은사들을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좀 격려하겠습니다. 함께 더 자라납시다. 혼자 자라면 안 되고요. 함께 자라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더 자라납시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또 보여줍니다. 오늘 나눌 두 번째 말씀인데요, 그것은 자라나기 위해서는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들은 사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자라남의 원리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역사의 도구들을 보여주신다는 건데요, 근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뭘 하면서 자라라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여기서 참된 것을 한다는 얘기는요, 1차적인 의미는 그 원어적으로 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참된 말을 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솔한 말들을 통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요,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합니다. 뭐예요? 듣는 대상. 뭐예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솔한 말을, 사랑하면서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라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라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결합되고 연결되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나게 하신다. 스스로 세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몸의 모든 지체들이 막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머리에 손이 막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흉측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디들, 목이라는 마디, 관절이라는 마디, 손목이라는 마디, 이런 마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지만 그 연결되는 현실들과 현상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모습들, 그런 마디들을 통하여 주님께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그 마디들을 통해서 연결된 지체들이 그 분량대로 역사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마디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 뭐가 필요해요? 연결될 수 있는,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공동체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공동체에 연결되는 것, 양무리에 속하는 것, 교구에 속하는 것, 교회에 속하는 게 너무너무나 필수적인 일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각 지체들에게 각각의 분깃들을 주셨어요. 그 몸을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서 그 분깃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들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분도 은사 없는 분들은 없이 주의 교회를 자라가게 하는데 다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그런 신비하게 보이는 은사이든 아니면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다스리는 일이라고 보이는 그런 일들이든지 간에 그런 교회를 세우게끔 하시는 그런 무엇인가 특별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몸이 안 좋든 혹은 말씀하시는 것들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필요 없으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그 몸을 세우기 위한 필요한 분깃들, 그런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결합하고 함께할 때 자라나게 하는 양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양무리 컨퍼런스, 일명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뭐 그런 컨퍼런스에 그 양무리마다 이렇게 그 양무리가 잘 되려면 꼭 필요한 존재가 있다라는데, 그 강연자가 물어봤어요. 꼭 필요한 존재가 뭔 거 같냐고. 거기를 이제 블랭크를 해놓고, PPT에 블랭크를 해놓고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뭐 이렇게 훌륭한 리더요, 뭐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블랭크의 답은 뭐였냐면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있어야 그 양무리가 잘 되더래요. 그분들이 수많은 케이스를 보니까. 왜요? 그분들을 섬기고 감당하고 참으면서 한 분 한 분의 신앙들이 막 쑥쑥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분도 필요 없는 분들이 없이 다 우리가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게 하는데 필요한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격려할까요? 아주 중요한 분이셨군요. 이렇게. 목자님이 아니셔도 아주 중요한 분이셨군요. 직분자가 아니셔도 아주 중요한 분이셨군요. 한 분 한 분이 아주 중요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눈 것처럼 또 지체 분량들이 역사한다는 얘기 뭐예요? 그 한 분 한 분이 잘하면요, 그러면 그 영향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누리게 되죠. 이빨이 시원찮으면요, 시원찮은데 육체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위가 강하면요. 그죠? 위 소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안 씻고 그냥 바로바로 삼켜도 이 위는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건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가 또 현찮아도. 그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나는 것과,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 잘하는 거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함께 한다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좀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더 자라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할까요? 내가 더 자라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 성경 공부 교재에서 제가 본 글귀인데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받은 은사를 사용하면서 서로 섬기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기를 주셔서 그 지체 분량들이 있다고 있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분깃을 가진 사람이에요? 안 가진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찾아온 거예요. 왜요?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세우신다니까. 그러면 그분을 잘 맞이할수록 우리에게 이득이겠습니까? 아니면 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득이겠습니까? 한 분 한 분이, 여기 계신 분도 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이 공동체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들인 거예요. 왜요? 그분들의 분깃을 통해 우리가 또 자라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각 교구에서도요, 다른 교회에서 훌륭하게 훈련받고 오신 분들이 각 교구에서 또 그 훈련받은 것들을 우리 교회의 좋은 부분과 함께 연합해서 더 좋은 시너지를 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는 좀 많이 경험했거든요. 보게 됐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결합하고 연합할 때, 온전히 결합하고 결합할수록,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그분이 그걸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우리에게 너무나 큰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 분 한 분이 한 분을 지금처럼 잘 맞이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기 위해 그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각 지체의 분량대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없는 거 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작은 공동체의 단위가 약물이잖아요. 약물이. 그렇죠? 근데 약물입니다. 근데 약물인데요. 근데 약물이 3명, 4명, 뭐 8명, 10명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만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들 최대한,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못 누리고, 사용하더라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런 은사들을 다 주시는데요, 근데 우리 소그룹 가운데서는요, 때로는요 그것들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이유일까요? 있는데 사용을 안 하거나, 아니면 아직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약물이까지 도착을 안 했거나. 맞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거나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 아직 도착을 안 했거나,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약물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요, 옆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몇 교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요, 다른 교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합하고 결합할 때 그것들이 더 하나님의 충만함들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다 보내주셨고, 각 소그룹에도 보내주셨지만 그 소그룹에 없는 것들은 우리는 또 주변에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 한 분 한 분씩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각 약물이마다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특성에 맞지 않는 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우리의 은사들을 채우시려고 보내시는군, 마음을 열고 환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의지하여 우리는 환영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약물을 옮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구에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있을 때도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더 충만케 이루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 우리 가운데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셨다면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들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한 분 한 분을 통해 결합되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 한 분의 은사를 사용할 때, 또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이 더욱더 결합되고 연합되고 연합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충청북도 옥천에 실개천 마을이란 마을학교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충청북도 옥천에서 운영되는 이 대안적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해요. 공예, 요리, 동화 구연, 캘러그래피, 악기 연주 등 폭넓은 그런 분야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이 학교는요, 이은숙 씨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들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이은숙 씨는 원래는 고향이 서울이었대요. 근데 시골에서 사는 것들을 그렇게 동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옥천에 내려갔는데,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알고 지내며 또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으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언젠가 한 번은 이 군에서 주장하는 그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거기서 다른 청소년 문화 정보센터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아마 그분이 살고 있는 것이 구읍이라는 곳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 구읍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실개천 마을 학교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분들의 있는 좋은 은사들과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 함께 융합되어 연결돼서 이런 귀한 열매들이 맺혀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런, 또 그 공동체가 그것들을 받아주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귀한 유익들을 그 마을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일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라고,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그 은사를 갖고 있으신 한 분 한 분들을 우리가 연합하고 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훨씬 더 왕성해서
그 은혜들을 누리며 우리가 더 이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요, 그분의 충만이 거하는 곳으로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누리게 하세요? 연결되고 결합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나는 것들을 결단하고 서로 교제하며 연합하여서 자라나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충만하고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일, 더 충만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눈치 보고 있다면 내가 먼저 맞이하고, 내가 먼저 환영하며, 내가 먼저 환대하고, 내가 먼저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애쓰는 일들 가운데, 또 내가 먼저 주님을 더 알고 더 성숙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부분들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 한 사람의 영향이 아까 지체불량대로였죠.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그런 열심을 낳고 그 열심이 또 한 사람의 열심을 낳아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시니어 공동체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여의도 16의 시니어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역사되는 그런 일들이 속히 찾아오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